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부모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당당할 때가,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곧 자신의 부모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큰 집에서 사느냐 작은 집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될 수 없지요. 맨날 고기 반찬을 먹느냐 콩나물만 먹느냐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느냐 아니냐, 비싼 장난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수 없지요. 부모 앞에 있으니 저들에게는 힘이요, 기쁨이요, 또한 행복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행복과 불행은 생각의 차이에 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을 인터뷰했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의 그 행복과 만족도를 10이라고 기준을 잡고,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 그래요. 은메달 딴 사람이 높을까요? 동메달 딴 사람이 높을까요? 동메달. 왜지요?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만족도가 4.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못하면 아무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이렇게 동메달이라도 따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서 그 만족도가 7.8인가 그랬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니까 부자들의 생각은 내 앞가림부터 해야지 남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빈자들의 생각은 나만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의 문제보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그걸 물어볼 때 부자보다는 빈자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내 앞가림을 먼저 가리는 게 끝이 있을까요? 욕심에는 결코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부자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 그 삶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결코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 속에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더 출세했는가, 얼마나 더 인기와 명예가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맛보며 누렸던 자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그의 이름을 세계 만방곡곡에 알릴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그의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잘 나갔을 때보다는 오히려 힘듦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삶일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복된 삶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장성에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자와 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가 굳건해지자 한눈 팔아서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살인이 있었고 종래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처량한 조망자의 암담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되어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절한 고통이 나의 죄의 까닭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먼저 인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이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불쌍히 여겨주심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가 자기의 유산을 먼저 받고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세워냈을 때 그 아버지는 죽었다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설 수 있음은 그 스스로 그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것. 그래서 다시 나의 나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래서 아시지요, 주시지요, 아시지요, 주시지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죄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도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워내는 이 일이 얼마나 나의 삶에 은혜로운 사건인가, 얼마나 나의 삶에 참된 복의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늘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거절치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또한 그 자비로움을 믿기에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 자신을 세워내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받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기도는 결코 공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베옷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의 통해와 그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고 단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시편 30편 5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긍휼은 그의 은혜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그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게 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영원함을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지? 어떤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늘 불꽃 같은 눈총으로 우리를 지켜 바라봐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최선임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깨달으며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로서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최선이요. 오늘 나의 나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기에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까닭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한다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그의 그 됨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과 그 역사를 찬송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만도 못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보다도 꿈을 더 잘 꾼다. 나는 다니엘보다도 꿈을 더 잘 꾼다. 그래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하는 어떤 목사의 헛소리와 나 같은 죄에게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간증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삶이 더 그 의미가 풍성해지는 삶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즉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의지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삶, 오직 그 삶만을 살아가겠노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리는 결단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점점 더해져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그 위대하심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겸손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 빛나는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에, 그리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꼭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자비로움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에 그래서 나날이 빛나게 하시고 나날이 복된 삶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또한 드린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더욱 복된 자로, 복의 근원되는 자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다양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복의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